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볼 때마다 관계자가 아닐 때 마음이 허탈해질 때가 종종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할 때 아빠들이 자기 아내 옆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술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에 가족들은 다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남편이 아내가 이제 분만을 하게 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간호사가 아빠는 밖에 계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 이 남편이 그 팻말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내 아들을 낳는데, 내 아내가 내 아이를 낳는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에 내가 못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병원은 아마 그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에 남편이 곁에서 힘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남편들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에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허탈감,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문 앞에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써붙입니다. 그래서 죄진 인생이 더 이상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운명,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자 외가 아니라 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관계자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자가 아닌 줄 알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을 다시 부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구절절이 적혀져 있고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로 만들었습니다. 선민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말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그래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께 손 놓고 계시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야기, 그게 바로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입문시키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관계자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맡은 레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온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붙들어내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인생들을 그래 가려면 가라 하고 내버려두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유기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오셔서 부르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안으로, 은혜의 변두리, 은혜 밖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말기의 상황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 순수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지요. 한나가 기도하였고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아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사무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 주위에 있는 여건들이 사무엘을 은혜 속으로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은 우리가 이전 주에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다라는 걸 아는 엘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는데 엘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엘리가 못되고 표독스러운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이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엘리가 등장하죠,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그 엘리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아프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속에 나오는 분통함으로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하죠. 야, 기도하러 나와서 술 취해서 이렇게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정이 이렇고 속에 분통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엘리가 미안해하면서 오히려 한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엘리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아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에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닌 그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엘리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요. 내가 사무엘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니까 마음씨는 좋은데 이 아저씨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데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하고 같이 있다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게 나쁜 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까요? 자기 소견에 옳게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나를 망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그냥 썩어버리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걸까요? 의도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도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동원해서 내 공동체를, 나 자신을 튼튼하게 해야지, 강하게 만들어야지,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구절이 들려주는 건 뭐냐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잘 살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는 건 결론이 뭐냐니까 타락하게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지금 사무엘 주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삶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서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서 이스라엘을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사사시대 말기의 현상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죽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 안 삼고 내가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서히 무너져가는 겁니다. 서서히 타락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사무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죠. 말씀드렸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아서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은혜 안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변두리를 머물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 정확하듯이 사탄도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음껏 응원해 줍니다. 잘하라고 응원해 줍니다. 뭘 잘하라고 응원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응원해 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말고 네가 왕으로 삼아서 네 스스로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좋게 만들어라. 사탄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쓰러져 갑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겁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응원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관계자라는 걸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도 잘 살잖아, 저 사람도 잘 살잖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곧 시들 인생이 아니라 지금 곧 시들 거지만 지금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처럼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네 스스로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슬픕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결정적으로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관계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관계자 외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자 외 된 사람을 관계자로 불러내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구구절절이 관계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인생들을 관계자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 세대라고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끼리의 놀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피리를 풀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곡을 하여도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뭔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 한쪽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피리 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리를 부셔서 우리들을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관계자 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관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관계자 되어지는 걸 싫어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떠나면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부르십니다. 피리 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심하게 떠난 적이 있죠. 그 마음에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피리를 부십니다.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 크게 경고합니다. 어떤 목장의 주인이 있다. 목장 주인이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장 주인 옆에는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는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데 목장 주인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목장 주인이 자기 짐승은 놔두고 자기 손님 대접하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자의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을 한 장면이 나오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피리를 부르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회개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인 줄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피리를 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피리를 붑니다. 피리 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 구구절절이 들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관계자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서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대로 섭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피리 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은혜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관계자 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관계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피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피리를 부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예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시는 피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 중에 정욕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져 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사는데 저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피리 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함으로 먹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여기서 먹고 내일도 주님 곁에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들이 눈을 뜨자 예수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건너가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자, 쫓아가자 또 그랬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예수님을 따라잡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나를 찾니? 팬으로서 나를 찾는 거야? 아니면 내 제자로서 나를 찾는 거야? 제자로 들어와 내 말을 듣고 내 속으로 들어와, 은혜 속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순종하고 십자가 질려는 모습으로 나를 찾는 거니? 아니면 떡 먹는 거 팬으로서 그냥 기뻐함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려고 나를 따르는 거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기 자신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6장 6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단지 주님이 하시는 모습 바라보면서 좀 좋아 보이니까 따라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관계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 살아갑니다. 저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였죠. 관계자의 길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리를 부십니다. 하나님은 피리 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피리 부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이었습니다. 2017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피리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부패함이 가득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내세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인생들을 관계자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500주년이었죠. 올해는 501주년입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종교개혁의 달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라라는 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개혁교회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피리 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피리 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펜으로 살래? 제자로 살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 펜으로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떡을 원할래? 제자의 삶을 원할래? 오늘 우리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 앞에 엘리는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걸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아들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심판을 당하는 가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사무엘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깨어나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사사시대 말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오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은혜의 한복판으로 은혜 속으로 달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리를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피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활용해서 피리를 부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피리를 부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주게 하여서 피리를 부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드림교회가 하나님의 피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피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피리가 불려질 때에 내 인생이 들려지는 피리 소리에 거부함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피리 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리는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리와 무관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게 피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피리의 역할을 불어서 예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교회에 데려오라고, 살아나게 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은혜 밖으로 은혜 변두리에 머물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피리가 되어서 함께 불러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고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장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피리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피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피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달려가는 삶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못 듣고 은혜의 변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피리를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가 하는 방법대로 좀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은혜의 변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리 역할을 감당할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변두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순종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로 훈련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잘 못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너무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힘내어서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제자가 됩시다. 은혜의 필요 소리를 들읍시다. 은혜 속으로 나갑시다. 변두리에 머물지 맙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가을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가을에 전도 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관계 맺게 합시다. 우리 여기 있는 베스트들,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선함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라고 이제 10월 달에 함께 여러분 관계 맺게 하는 행복 모임을 정해놓습니다. 11월 넷째 주일이 되어지면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리 부시는 겁니다. 오늘 이 표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들어가 있었죠? 몇 주 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표들이 여러분 주보 안에 보여질 때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를 걱정하는 가운데 이걸 넣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함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은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엘리 제사장같이 반응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처럼 반응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쉬운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리 부시는 종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무게를 짊어줌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리를 부십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한자리에 함께 쓰고 서로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